20세기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인류 문명이 일어난 곳은 여러 가지 도전에 대한 응전이 일어났던 곳이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역사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해상으로부터 자극해오는 스칸디나비아의 도전에 대한 서유럽 그리스도교 세계의 응전이 영국과 프랑스라는 새로운 왕국을 탄생시켰다. 또 적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프랑스인과 영국인은 봉건제도라는 강력한 군사, 사회적 제도를 만들어냈고 한편 영국인은 이 커다란 시련에서 받은 감동을 예술적으로 표현하여 갑자기 새로운 서사시가 융성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문명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도전에 대한 응전의 결과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참 도전을 받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도전도 받고, 때로는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참 큰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도전을 받기도 하고,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그냥 평탄한 그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이 다 있는데,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도전들을 잘 응전하면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 도전을 잘 못 이겨내면 우리는 참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참 더 실패하고 더 자포자기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도전을 응전으로 이기고 나간다면 우리는 그 도전이 오히려 새로운 역사를 낳는, 토인비의 말같이 문명을 낳는, 내 인생의 창조적인 어떤 더 새롭고 좋은 일을 낳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도전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응전하고 이겨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2절로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도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도 처할 줄도 알고. 여러분, 배부르고 또 풍부할 때는 잘 모르죠. 그러나 비천하고 그리고 배고플 때, 그때가 고난이죠. 그때가 내 인생의 도전의 순간이죠. 그때 그것을 응전하고 이길 수 있는 사람,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다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배고플 때, 비천할 때, 어려울 때, 도전을 받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겨내겠다 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시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18절 역대하 32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내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내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오늘 말씀은 아수르 왕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유다 나라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공격해 온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편지를 써서 유다 나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또 유다 방언으로는 유다 말로 너희들은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고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이렇게 지금 사내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보면 도전을 받는 거죠. 큰 도전. 어떤 옛날에는 포위가 되는 순간 그냥 다 죽여버려요. 또 재물을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다는 얘기는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도전 앞에 섰습니다. 제가 어려서 살던 집은 마당이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방 앞에는 툇마루가 있어서 작은 나무로 된 툇마루를 딛고 방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방문은 창호지로 되어 있었고 양쪽으로 열 수 있는 여닫이 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방문을 창호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밤에 밖에 달빛이 비치면 밖의 모습을 방 안에서도 어렴풋이 볼 수 있었던 그런 방이었습니다. 하루는 잠을 자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잘 모르겠지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나면서 사람의 그림자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서 도둑이야 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아무리 소리를 쳐도 말이 입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려고 해도 몸이 굳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만 도둑이야 도둑이야를 속으로만 외치다가 밤새도록 고생하다가 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이 겁을 먹으면요 도둑이 들어와도 제대로 소리도 못 칩니다. 왜냐하면 도둑이 혹시 소리쳤다가 도둑이 더 나를 해할까봐 소리도 못 치는 것이 그게 사람의 어떤 본능이죠. 힘든 거죠. 겁을 먹고 무서움과 위협과 도전 앞에서 사람이 제대로 응전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움을 탁 만나면요 사람이 그냥 퍽 주저앉습니다. 겉으로 주저앉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주저앉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사실은 사람의 참 그냥 보통 사람의 그런 어떤 생각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더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고 응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반드시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무서움과 두려움이 올 때에도 응전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사네립이 엄청난 군사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있었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왕입니다. 왕. 여기 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태도에 따라서 백성들의 운명은 갈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기서 항복을 해버리는 순간에 예루살렘은 다 초토화가 되고 다 끌려가고 죽고 재물도 다 뺏기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중요하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느냐? 히스기야 왕이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응전이죠. 기도가 응전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가 응전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응전입니다. 이 장소에는 자기가 자녀인 사람도 있고 부모인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여러 가지 있지만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흔들리는 순간 자녀는 10배, 100배로 더 흔들리는 것입니다. 부모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며 어려움을 응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 뒤에 자녀들이나 오늘 히스기야 왕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20절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와 이사야와 더불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당시에 선지자 이사야, 영적인 지도자 이사야를 바로 불렀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네, 이것이 히스기야의 위대함입니다. 리더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여기 부모 세대가 있고 자녀 세대도 있지만 여러분 자녀 세대도 훗날에 부모가 되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어른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흔들려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네, 흔들리지 말고 꿋꿋하게 하며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면 그 뒤에 있는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백성들이 용기를 얻고 함께 기도하고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불러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 이사야는 누굽니까? 오늘 이야기는 목회자예요. 목회자와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교회를 주시고 목회자를 주신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목사님에게 기도의 제목을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그 도전을 응전으로 이겨내는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흔들리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세기 세계적인 대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도단 본부에 협박장이 하나 날라왔는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총으로 살해하겠다는 그런 협박장이 날라왔습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에 가서 어느 침례교 교회에 예배를 참석한 적이 있는데 강단에 말이죠, 방탄유리가 막 다 있어요. 방탄 예배실 안에 하도 이 총을 가지고 쏘기 때문에 미국에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살해하겠다 그런 협박을 하는 협박장이 날아 들어왔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이엄 이 전도단 팀들이 어떻게 했느냐, 중보기도를 위하여 중보기도 팀들이 이 집회를 하는 공설운동장 집회장을 내려다 보이는 그 공설운동장을 내려다 보이는 장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집회 내내 끝날 때까지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담대하게 참 총을 맞을 거를 각오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총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러니 얼마나 더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간절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끝날 때까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살해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 중보 기도를 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기도해줄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함께 기도할 동역자를 서로 보내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불러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근데 중요한 거는 히스기야가 기도를 안 하고 이사야한테만 기도하십시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기도하고 이사야도 기도하고 함께 두 사람이 중보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물론 사람마다 또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지만 성도는 목회자와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만큼 가까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배는 무슨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목회자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목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제목들을 저에게도 늘 소통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에게만이 아닙니다. 여기 성도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성도와 성도끼리
성도와 성도끼리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누고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염려해 주십시오. 하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함께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성도와 성도끼리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부목사 시절에 신방을 가가지고요, 신방하는 시간에 주식 얘기하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세상적인 어떤 돈 버는 얘기. 아니, 여러분, 이 카페 가보십시오. 다 3, 4, 5 앉아서 돈 버는 얘기만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교회는 그런 얘기는 다급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는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가운데 내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괜찮지만 너무 비즈니스적인 그런 거는 제가 부목사실, 그래서 제가 저만 딱 나타나면요 다 조심해요. 제가 굉장히 그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를 자꾸 세속화시키지 마라. 교회는 여기 무슨 어떤 동아리 모임이 아니다. 여기는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영적으로 서로 교류하고 영적인 힘을 얻는 곳이지.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지나칠 정도로 교회의 어떤 그런 조금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곳으로 충분해요. 다른 건 다른 데 가서 하셔도 됩니다. 서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 20절에서 주목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20절에 보니까 기도를 할 때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부르짖어.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의 태도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소극적인 기도입니다. 소극적 기도. 아이고,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일이 터졌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이거 소극적 기도예요. 제가 볼 때. 적극적 기도는 하나님 부르짖어서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함의 기도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부르짖는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자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크. 이 자크라고 하는 말은 모르겠어요. 이게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성격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입을 쫙 벌리듯이 자크, 입을 벌려서 부르짖는 걸 자크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말은 아주 큰 소리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고통 속에서 있을 때 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크, 부르짖어. 그러니까 그냥 무책임하게 소극적으로 하나님 그냥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그냥 말하면 마시고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진짜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절하게 하는 기도를 저는 여러분께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은
독일군의 포위망을 뚫기 위해 아이젠하워 사령관의 총지휘하에 대규모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프랑스의 북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노르망디 해안은 험한 절벽이었으며 상륙 작전 전날 밤은 폭우와 안개 등으로 도저히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런 상황을 접한 연합군 지도자들은 이 중요한 작전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장, 아이젠하워 사령관은 모두 전쟁의 승리를 위해 간절히 함께 모여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늘 다리가 불편한 사람입니다. 앉아있기도 불편한 그런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루즈벨트는 그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하는 그날 자기의 직무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17시간을 쉬지 않고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죠. 만약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실패한다면 독일군에 의해서 유럽은 계속해서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험한 안개와 폭우가 있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17시간을 기도한 루즈벨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참 기적과 같이 그 상륙작전을 성공을 하고 결국은 독일의 히틀러는 그 사건으로 인해 점점 더 위축이 되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목소리를 크게 낸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간절하게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1절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곳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예,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들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면 이 말씀에 보시면 큰 용사, 대장, 지휘관, 그러니까 제일 지도자들이죠. 지도자. 한 천사의 특성상, 여러분, 천사는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천사가 아마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장급 되는 사람들을 다 죽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내립이 여기 낮이 뜨겁다는 얘기는 표현이 이런 거지, 무엇인가 부끄럽고 무엇인가 창피하고 무엇인가 이 지도자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군인들도 오합지졸이 돼버리면서 두려움에 떨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퇴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여기 보니까 자기 자식, 자기 몸에서 난 자들이니까 자식이죠. 친자식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 사내립이 지구 돌아온 걸 보면서 아, 참 기회는 이때다. 아버지를 여기서 제거하고 권력을 우리가 잡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내립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지도자만 죽이고
도망가게 하고 자식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자리가 없다는 것은 인생의 도전 앞에 영적인 응전을 포기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의 도전의 배후에는 악한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돕는 그런 역사가 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도와주시는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는 동시에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세상의 모든 도전에 응전하는 영적인 응전의 자리입니다. 응전에 승리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내 인생의 적을 막기 위해 쌓은 마지막 보루와 같은, 성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곳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도전 앞에 흔들려버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무너진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무너뜨리지 말고 여러분 꼭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전의 기도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닥쳐오는 모든 고난과 도전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충만히 임하여, 기도의 능력이 특별히 충만히 임하여 세상의 모든 도전을 기도의 응전으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상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어떤 도전이라도 우리 가정을 엄습하는 어떠한 공격이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부르짖어 응전해서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와 이사야와 같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로 응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어려움의 도전을 받더라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도전에 응전하여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